육조스님 해석인데 어느 때문에 해석했냐. 금강경 본문 가운데 대장로 수고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로 젖자 일어나서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공경에서 부처님께 사로 말하기를 기호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잘 모든 보살을 호련마시며 잘 모든 보살을 부처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그 경문 원대문에 이제 해석을 이 육조스님이 이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경문에 이제 육조스님 해석을 보세요. 어떠한 것이 이름이 장로냐? 제일 처음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장로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대로 수보리면 수보리집에 장로 수보리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 장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까닭으로 이름을 장로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도 덕이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장로, 강도의 장로, 그 모임 가운데 제일 장로다, 혹은 원로다, 이렇게 모두 말하죠. 그래서 그 존중하는 뜻으로 이제 그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덕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아. 그래서 이제 장로 수보리죠. 그 다음에 이 수보리라는 것은 장로 수보리라고 해서 수보리라는 말은 또 뭐냐 이거요. 왜 이름을 하필이면 수보리라고 했느냐. 수보리라는 것은 인도 말인데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 해공이라 했어. 해공. 해공이라 하는 것은 알해자 빌공자. 태어날 때부터 공돌이를 하는 분이다. 그래 이 수보리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공돌이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공돌이를 알았고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도 공돌이를 아는 분이요. 그래서 태어날 적에 일체 모든 방안이 그만 이렇게 공해져 버렸다 해서 한 물건도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돌이를 안다고 해서 태어나더니로 이름을 짓기를 그만 해공이라. 그래서 해공, 수보리라. 인도말로 수보리는 공을 한다. 이거든요. 그래, 대중을 따라 이 수보리 존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까닭으로 직종자기, 옷자리로 젖혀 일어났다고 했다. 그래, 육조심 해석은 이렇게 쉬워. 알기가 쉽다고. 그래, 제자가 언제든지 법을 청할 적에는 그 5가지 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법을 청할 적에는 5가지 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이 5가지 미 어디 갖추나. 그런데 요게 제일 첫째는 뭐냐면 자리로조차 일어나는 기다 이게요. 가만 앉은 그대로 묻는 것은 좀 담돌하다 이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좌석에 앉아 있다가도 자리로조차 일어났다가 다시 꿇어 앉아가지고 묻는 법이다. 그래서 이 자리로조차 일어나는 것이 첫째 예의요. 두 번째는 이복을 단정히 하는 게요. 이복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혹시 옷이 흐트러진 데가 없나 이거를 살펴서 옷을 정돈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야 된다 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래, 두 번째 예의요.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뭐냐.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얽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하는 것이 그게 세 번째 예의법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꿇어 앉으면 되는 기고, 부처님 당시 때 이제 하던 법을 지금도 저 태국 스리랑카 같은 데 그대로 하고 있어.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왼쪽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고 이렇게. 그게 세 번째 예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의법은 뭐냐면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눈을 사방 두리번거리질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장하고 어른을 우러러 이렇게 공개한 마음으로 우러러 쳐다보면서 그래 말씀을 여쭈어야 된다 그거요. 다섯 번째는 일심공정하여 한마음으로 공정히 해서 묻는 말씀을 잘 생각해가지고 살아와야 된다. 한마음을 가다듬어라. 공정하는 마음으로 가다듬어서 그래서 내 묻는 말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해야 돼. 그러거나 묻는 말을 정리도 안 하고 그제 말을 하는데 뒤죽박죽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밑도 끝도 없는 말 해놓고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행설수설 위까지 그걸 행설수설. 이래서 이제 다섯 가지 뭐는 이제 이 범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이제 모든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다 하게 되는 기지가. 이래서 여기 이제 희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있는데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 다섯 가지 예의를 갖춰가지고 첫 번에부터 이 수고리 존자가 말씀을 터뜨리 낸 것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거든. 뭐가 희유하냐 이거요. 희유. 그러니까 그 희유에 또 세 가지 뜻이 있어. 이 수고리 존자가 희유라고 한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뜻인데 첫째 희유는 뭐냐? 부처님께서 금륜왕위를 버린 것이 첫째 희유다 이요. 부처님께서 정반왕궁에 가만히 있었으면 정반왕이 됐을 정반왕 후계자가 됐을 거다요. 그러니까 금륜왕이 됐을 텐데 그 금륜왕위를 버린 것이 참 희유합니다. 그런 걸 버리고 공수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되었으니 참 거룩하십니다. 왕이 버린 것이 희유다 이요. 두 번째 희유는 뭐냐 말이야. 부처님 몸은 크기가 얼마만치 크냐 장육 금신이거든. 키가 6척이야 6척 장신이라 이거지. 그 여러분들 전부 마음에 6자 넘는 적 없잖아. 다자 한 7채 다자 8채 뭐 6자 되면 뭐 엄청 크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장육신이다. 이제 장육신에다가 자마금룡이라 해서 언제든지 자마금색 붉은 빛을 띠는 이제 금색이다 이게. 그대로 노랑 순금색이 아니고 붉은 빛을 띤 금색이에요. 그래 자마금색이다. 그래 그게 두 번째 희유고 세 번째 희유라고 한 것은 뭐냐? 성품이 능히 부처님 성품에는 84,000법문을 함토하고 84,000법문을 다 그제 함토해가 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성품에. 그러니까 자꾸 법문이 터져 나왔지. 무슨 원고를 써가지고 이런 내놓은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 그대로 써낸 게 84,000법문 그대로 말씀한 것이 84,000법문이거든. 그러니까 성품에 84,000법문을 함토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희유 세 번째 해당되는 건데 또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84,000법문만 함토한 것이 아니라 삼신을 다 원만히 갖추고 있어. 삼신 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춰가 있다. 그 부처님은 한 몸 뒤에 삼신을 갖춰가 있고 부처님 한 마음에 84,000법문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희유죠 거기. 이런 까닭으로 수고리 존자가 참 거룩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이 말인데 부처님이시여 안 하고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거든. 왜 또 세존이라 했느냐? 세존이라 한 데도 또 까닭이 있어요. 지혜가 3계에 이제 뛰어났고 능히 미칠 자가 없으며 그 다음에 덕이 높아가지고 다시 위가 없어 일체 중생들이 다 공경하는 까닭으로 세존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세존이라는 뜻이 그래. 다시 말하자면 지혜가 3계에 벗어 뛰어났다 이요. 3계 모든 중생들보다 지혜가 다 월등해버려 부처님은. 그래 능히 미칠 자가 없어. 덕이 높아가지고 다시 더 위에가 없어. 부처님이 최고로 더 높아 덕이. 부처님 덕보다 더 높은 이는 하나도 없다 이요.
이래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류가 다 공경이 우러러하기 때문에 세존 그랬다 이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다. 그래 세존이야. 그 다음에 호렴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수불의 존재가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십니다 이렇게 했거든. 또 호렴이라는 것은 또 뭐냐. 열애께서 반야바라밀 법으로 가지고 모든 보살을 잘 도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요. 반야바라밀 법으로 가지고 모든 보살을 호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법이 뭐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도 잘 모르지. 지혜예요 지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로 정언덕에 건너가자. 지혜로 내 목적지에 나가자. 지혜로 가지고 내가 장사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모든 것을 지혜로 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그 전에부터 내가 항상 이 지혜를 배우는 마당이 이 부처님 궁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걸 성취하거든. 그래 지혜를 그전에도 노차게 그래 말씀드렸지. 이게 설기, 우리말로 하면 설기다. 이게 설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촉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부촉이라고 했느냐. 열애께서 또 반야바라밀법으로 가지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반야바라밀법으로 가지고 부촉했다. 이렇게 해서니까.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다른 법으로가 부촉한 게 아니고 반야바라밀법으로서 부촉했다 이요. 지혜로 정덕에 건너가는 것을 가지고 이 모든 보살에게 부촉했다. 부촉이라는 것은 잘 부탁한다 이 소리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인연이 있다 해가지고 유언하는 것도 그게 부촉이요. 예? 내가 죽고 나거든 너희들이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인원 좋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촉이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래 부촉한 걸 그거를 잘 부촉하십니다. 이제 그래야지 안 되지. 그 다음에 뭔 말씀이냐. 선호렴. 호렴과 부촉도 자 배져나갔지만은 잘 호렴하고 잘 부촉. 선자가 붙어서 선자는 잘한다 이게 잘 이제 모든 보살을 호렴한다. 그래 선호렴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호렴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호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잖아. 지 몸 단속도 제대로 못하지. 지 마음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니 뭐 잘못하더라 이렇게 사거든. 니 뭐 잘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그러면 살필 줄 아느냐 이게요. 자기 잘못도 살필 줄 알고 그래. 그래 니는 그게 내가 보니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내 잘못은 어떤 게냐 좀 얘기해 주라 이렇게 되겠네. 그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니 뭐 잘못한다 이 소리만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너 하는 것은 그래 해서 그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나도 아마 잘못하는 게 많은데 나는 잘 몰라.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세요 하든지. 아시겠죠? 네. 자기 잘못은 막 감춰놓고 얘기하면 입이 15번 나오고 다른 사람 것만 자꾸 지적이 해서만 그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 잘못을 한 가지 얘기해 줄 적에는 아이고 그래 내가 그걸 들으니까 안 됐던데 내 잘못도 여러 가지 있을 게다 좀 얘기해 주라. 이렇게 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게 환회장이요. 그게 보살도를 행하는 게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잖아. 지 잘못은 하나도 안 가거든. 이래서 이제 여기에는 선호렴, 선부촉 하는 것이 모든 학인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반연지로서 자기 몸과 마음을 호렴해야 된다. 호렴을 해가지고 하여금 망명대의 징해를 일으켜서 이 징해를 일으켜가지고 외전에 물들어서 생사고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선호렴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사랑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도해가지고 말이요. 몸과 마음을 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요. 이거는 마음에 해당되는 게지 미워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구나. 미워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사랑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육진 경계에 물들이지 말고 생사 고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 가운데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저 사도에 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자꾸 이제 바로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게 삿된 생각. 삿된 생각은 잠깐만 이 방심해 놓으면 그만 삿된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든.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만 방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자성열애를, 자기 자성열애는 아니, 자기 마음이 부처님이거든. 자성열애를 잘 호렴하는 것을, 그것을 선호렴이다. 끝까지 호렴에 해당되는 게 선호렴에 해당돼. 그 다음에 선부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전념이 청정하거든 후렴이 다시 또 청정해야 돼. 예? 앞 생각이 청정할 적에 뒤 생각이 그만 부정하면 안 되거든. 그럼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뒤 생각이 청정. 그래 법화경에 그러잖아. 초선, 중선, 후선이라 이렇게 거든. 초선, 중선, 후선 그런 것이 아주 그 의미가 깊은 게요. 처음 마음도 착하고 중간 마음도 착하고 마지막 마음도 착하다. 이래야 된다. 처음에 착했다가 중간에도 착했다가 마지막에 그만 악독한 귀신이 돼버리면 뭐가 되겠어? 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또 착하다가 중간에 악했다가 마지막에 착한들 중간에 악이 들어가서 뭐가 되겠어? 또 처음에 또 악했다가 중간에도 악했다가 마지막에만 착하면 또 되겠어? 그것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 처음에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마지막도 착해야 된다. 그래 초선, 중선, 후선이라 이렇게 법화경에 그래 말씀 나오지. 그래 여기에 또 뭐냐면 생각이 항상 그렇게 바로 해가지고 나오다가 전념이 청정하거든. 후렴도 청정해. 그래 중간 생각은 생략한 게야. 앞 생각이 청정하면 중간 생각도 청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생각도 청정해야 된다. 그래 성취할 때까지 그래 시종이 한결같이 시종일관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남편 시종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중간에 그만 삑 터져버리면 중간에 그만 한참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중간에 잘못해. 처음에는 잘했지만 중간에 잘못하면 전신이 비틀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아이고 내 자식아 뭐 어쩌고 이렇게도 그만 안 바라지요. 또 부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래.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비틀리가 그만 나와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잘하려고 아무리 해서도 그게 안 바라지요. 이거는 뭐 이제 부처님 말씀 아니라도 안 바라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도 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처음도 착하고 중간까지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잘못해버리면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 완전히 도로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여기 앞 생각이 착하면 중간 생각도 착하고 중간 생각이 착한 다음에는 또 뒤 생각도 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래서 간단함이 없어야 돼. 간단함이 잠깐 동안이 그게 악한 생각으로 사이에다가 끼어들이지 마라 이거야. 잠깐 사이라도 거기에서 못된 생각으로 끼어넣지 마라 이거야. 알아듣어?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가 있어. 어? 고개를 푹 숙이 가지고 뭐 제사 지내라. 그러면 그런 나쁜 생각을 잠깐 사이라도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넣지 말고 간단함이 없이 하는 거는 상속하라 이게 그 착한 생각이 상속해서 끊어짐이 없이 해야 된다. 이래서 구경에 해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탈하는 거. 그것이 선부척이야. 마지막에 해탈케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선부처이요. 그 다음에 이게 열애께서 이제 미국히 이와 같이 중생간 및 모든 중해 대중들에게 이제 더 가르쳐 보여서 항상 이 행을, 이와 같은 행을 실천에 옮기라고 한 것이 선부처인데, 보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보살. 뭐를 보살이라고 하느냐? 그죠? 보살은 범어인데,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은 강유정이라 이렇게 강유정. 또 도심중생, 이렇게 도심중생. 그러니까 도심중생에게는 도 닦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보살, 도 닦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도 닦는 마음은 없고 말이야. 복구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어째 보살이야? 복구하는 마음만 가졌는 건 또 좋은데, 탐심만 버리게 탐욕, 애욕심만 통과해서 그런데 또 보살이라 하거든. 지 혼자 자칭 보살이요. 남이 보살이라 해도 괜찮은데 지가 보살이요. 또 보살 소리 듣는 사람은 치고 처음부터 시금방이 도가 차가지고 차치고 도치고 지 맘대로. 항상 곡식이 물이 들면 물이 들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대보살이 되면 대보살이 될수록 그저 쫙 그저 정중하고 그래 하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심.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자 깨달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수도자요 보살이요. 그래서 도심중생이라 하고 각유정이라 깨달은 유정, 깨달은 중생 이렇게 해요. 깨달은 중생. 그러면 깨달은 중생이니까 보통 범부 중생보다는 엄치 앞선 사람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심이라는 것은 항상 공경을 행해서 공경을 행해서 준동함령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경하고 사랑해서 가벼이 여기는 마음과 남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만 그 사람이 보살이니라. 이렇게 해서